열왕기상 3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 이게 레브 쇼메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응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일찍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제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모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알아여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부모님 가운데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다고 그래요. 누굴까요? 솔로몬, 또 다니엘이죠. 그렇죠? 왜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출세했으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자식에게 바라는 게 참 많죠. 그 중에 제일 바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기업 취업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업은 뭘 많이 줘요? 돈. 한국 사회는 이렇게 모든 게 IQ로, 공부로 순위를 매기는 사회예요. 평등 사회죠. 평등 사회. 몇 평? 몇 등. 우픈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히브리어는 지혜란 말이 아예 없어요. 히브리 원어에는요. 그냥 듣는 마음이에요. 지금 3장 9절에 나오죠.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이 지혜로운 마음은 정확한 히브리 원어는 레브 쇼메아예요. 레브는 심장의 심장, 쇼메아는 듣는 거예요. 즉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을 주셨거든요. 머리로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오해에서 수많은 오해가 또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요. 처음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금 기브온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가 뭘까요, 여러분? 일천 번제가 뭘까요? 1번 매일 한 마리씩 드렸다. 1000일 동안. 2번 하루에 1000마리를 드렸다. 몇 번 같아요? 1번, 2번. 매일 한 마리씩 1천 번제 이런 말 많잖아요. 장로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1천 번제의 기도회.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새벽 기도하는 거죠. 헌금은 1000원씩, 계속 1000원씩. 1000일이면 얼마예요? 1000일이면 100만 원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하루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말씀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7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똑같은 역사 기록인데 열왕기상의 상하 저자는 1000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약간 1000일 동안 드렸다는 뉘앙스를 주지만 또 다른 역사 기록 역대기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루에 1000 희생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럼 주님, 그럼 하나님이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와 헌금을 받지 않으실까요? 어때요? 받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해도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1000 번제는 1000 마리를 동시에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박 집사 내게 구하라 한 적 있어요? 그 있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그게 있었으면 여기 안 계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난 뭘 구하지? 저는 주님 1조를 주세요 그랬어요. 1조 주세요. 어디 쓰려고? 4분의 1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은퇴하시고 아프신 분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지어서 그들이 서로 함께 살면서 희노애락 할 수 있도록 타운을 짓고요. 그 다음은 교학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도서관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빡빡 채워놓고 과자 딱딱딱 채워놓고 언제 오든 먹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타운을 만들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
너희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음향시설. 사실 우리 지금 이 시설이요 30년 더 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올드한 거예요 사실. 근데 다른 교회 얼마 앞서간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시설은 30년이 훨씬 넘은 시설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조 중에 4분의 1은 청년 대학을 위한 타운을 지어서 그들이 마음껏 농구도 할 수 있고 당구도 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멋진 조명 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건물을 만들고 싶어요. 1조를 주세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로또가 잘 안 돼요. 제가 로또를 몇 번 해봤는데요. 사실 어려울 때 로또를 삽니다. 월요일 날 하면 토요일까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서. 되면 어떻게 쓰지? 막 기대가 막 이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 하나님, 내가 20대 초반으로 왕이 되었는데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수많은 백성의 송사를, 재판을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3장 9절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방송실 미안합니다만은 3장 9절. 자,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 이게 이제 실제로 뭐라고 히브리 원어는 듣는 가슴, 듣는 마음이에요. 히브리 원어는 근데 약간 이걸 이렇게 오해를 풀었어요. 어떤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 어떤 번역 성경은 명석한 머리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가슴에 뭔가 담아낼 수 있는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들을 수 있는 가슴을 구했는데, 한국인들은 이상하게도 뭘 좋아해요? 지혜. 왜? 공부를 잘하니까. 잘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기업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한국 사회는 엘리트의 부패로 망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요. 선조 임금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 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정명가도 했죠. 왕이 선조 임금이요, 내가 당신을 거쳐서 명나라를 지배할 테니 길 투시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죠. 7년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갔고 20만 명의 이상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요. 왕은 도망쳤죠. 궁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자기는 일본에 있고 2명의 외장을 보냈죠. 근데 이 외장들이 이제 딱 갔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어디 갔어요? 도망갔죠. 근데 일본 사무라이들은 패하면 도망가요, 자결해요? 근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이 고네시키나가라는 이 외장이 당연히 왕이 자결할 줄 알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일본은 사고방식이 맞아 안 맞아요? 당황하죠. 그때부터 전쟁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패하면 자결을 죽는데 한국의 왕은 도망갔죠. 조선 임금왕은. 왕은 백성을 버렸죠. 그러나 민중들이 일어나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자꾸 우리는 사회도, 교회마저도 엘리트들을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오대당 나왔어? S대학 나왔어? 어우, 머리 좋았네. 먹어 들어가는 거죠. 한국 사회는 듣는 마음으로 청중한 경청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반대로 어떤 거요? 머리 좋은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죠.
엘리트들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반만의 역사를 복귀해 보면 대부분 범죄 중심에 누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있죠. 을사오적이 누굽니까? 을사오적 있죠. 을사오적? 법관 출신이, 법관들, 다 법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귀족들을 위해서? 아니요. 수많은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듣기 위해서 처음 솔로몬은 레브 쇼메아를 구했다고요. 듣는 가슴,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기를 구했죠.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장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도 주셨고요. 지혜도 도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15절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던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의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이제 인 거죠. 근데 솔로몬에게 주신 레브 쇼메아를 준 다음에 첫 번째 재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두 창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보세요. 그 당시 절대 왕정, 통일 왕국인 이 왕이었던, 절대 왕이었던, 왕의 한마디 백성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그 왕의 권위, 그 왕 절대 권위 앞에 누가 왔냐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온 거예요. 주 1세기도가 1세기도 있잖아요.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세기래요. 주 1세기,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와 아이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20세기 초반에 투표권을 줬어요. 영국 사회도요. 이전까지는 투표권도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20세기 초반도 아니고 1세기도 아니고 주전 10세기, 11세기, 10세기 그 아간에 이 왕이 누구의 말을 가슴으로 듣냐면 또 창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왕의 권세 앞에서 재판을 구한 그가 누구냐면 일반 여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간도 아니었던, 그냥 그림자와 같았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름도 없는, 존재도 없는, 그것도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았던 창기 이야기를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가슴을 주셨고 첫 번째 재판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왕은, 리더는 왕족, 귀족, 장군의 말만 듣지 말고 가장 들어야 할 곳은 누구냐면 네 사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입이 있지만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기 억울함을 말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네 가슴을 열어서 들으라는 거거든요. 재밌는 재판인 거죠. 근데 솔로몬은 다 들어요. 두 여인이 계속 말할 때 솔로몬은 들어요. 잘 들어요. 뭐로? 머리로, 가슴으로? 가슴으로 들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그렇죠? 선생은, 자식 아닌 선생은 가슴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어미는 그렇지 않죠. 어미는 자식을 키울 때 알죠. 깎는 아이가 왜 우는지, 똥 쌌는지, 오줌을 치렸는지, 배고픈지
압니다. 부모는 수천 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내 아이는 딱 꼭 발견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뭐냐면 큰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했던 여인들의 말을 잘 듣고 재판을 하죠. 그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3장 26절 보게 되면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했잖아요.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실제 히브리어는 레헴이에요. 레헴, 자궁의 자궁. 그러니까 이때 자기 아들을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자궁이 막 흔들 정도로 너무 온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산 진짜 어미는 저 계집에게 주라고 이렇게 양보하죠. 솔로몬은 재판을 탁탁탁 하죠. 저 어미에게 주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대리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시편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시편 72편인데, 솔로몬이 지은 시편인데요. 왕이 어때 하느냐? 자,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거리하는도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공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저는 공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여기까지.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왕은 제왕시편인데 왕의 역할은 레브 쇼메아가 주어진 왕의 역할은 뭐냐면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압박받는 자를 위해서 대신 신론해 주는 거예요. 디펜스를 해준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이 궁휼이라는 히브리어가 레헴이에요. 레헴, 자궁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즉 왕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아플 때 반응하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네 사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겨운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게 이 제왕시편의 내용인 거예요. 또 볼까요? 예레미야 22장을 봅시다. 22장.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당시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킴 왕에게 경고하는 말씀인데, 자 봅시다.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킴 왕이에요.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즉 요시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요시아 왕이 왜 형통했습니까?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뭐예요? 역시 왕이지만, 리더지만 끼리끼리 놀지 말고 너는 왕의 역할을 가져서 레브 쇼메아를 가지고 너희 공동체, 사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디펜스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그렇습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는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산업체의 사망률 1위입니다. 거의 매일매일 현장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침묵하죠. 말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요아킴 네 아버지 요시아 왕이 언제 형통했는지 아니?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을 봐. 잠언. 이 잠언은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 르무엘의 왕의 그 어미가, 이방인 왕의 르무엘의 왕 그 어미가 자기 아들 왕에게 줄 말씀인데, 자 봐봐요.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의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네 무엇을 말할까? 얼마나 애정 있는 그 고백입니까?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의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입이 있지만 말 못하죠. 왜?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재판할 때 필요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은, 왕 같은 우리들은, 듣는 가슴, 내부 소멸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제발 가진 자, 있는 자와만 편하고 그를 돕고 하지 말고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 입이 있으면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 이게 제왕 시편의 말이고 솔로몬이 주신 지혜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하고 합동 측에서 교회를 나간 2040까지 300명하고 교회를 떠날 준비하고 있는 200명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미 나간 300명의 2030, 40세대하고 곧 교회를 나갈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문화의 중에서 왜 너는 교회를 나갈 예정이니? 무엇 때문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이거예요. 그 교회를 나갈 준비하고 있는 그들은 뭐라고 답하냐면 54%예요. 실망스러운 교회 직분자의 모습이 제일 높아요. 즉 2030, 40 세대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 먹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자들의 실망스러운 태도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충격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교회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예요. 즉 윗선에서 탑다운식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전혀 실무 같은 거 상의하지도 않고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러면 20, 30, 40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갈 예정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리더 그룹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 그룹들이 청년들의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일 결정할 때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하고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은 그들이 볼 때 실망스러운 거죠. 권위적이고 일방적이고 이런 방식 때문에 데이터 500명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교회를 나갔거나 나갈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리더 그룹들 다 포함해서 자식들의 그 애로사항들을 들을 때 통보식으로 하기보다는 어미가 애비가 자식이 말할 때 뭘 판단을 하고, 야 그건 아니야, 그거 하지 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 말고 뭐로 들으라고요? 가슴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제가 한번 밥을 먹을 때 오랜만에 식구가 다 모였었어요. 오랜만에 밥 먹을 저녁 식사인데
그때 저 집사람 1번, 2번, 3번, 4번 다 이렇게 함께 정치 이야기 나왔어요. 역사 이야기인가? 역사가 나왔죠. 제가 역사가 나니까 막 하니까 딸내미가 아빠 하지 마. 하지 마.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딱 멈췄어요. 안 할게. 지금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을 때 머리를 흔들하지 말고 그 문자 안에 있는 마음을 읽어줬으면 일단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토론할 때 탑다운식을 주지 말고 무엇이 필요하니? 뭘 도와줄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구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의 젊은 층들은 20, 30, 40 세대 같은 경우는 소통이 안 되면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듣는 가슴을 가져야겠죠. 들어야겠죠. 그래, 그들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를 제가 친구 소청문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송교사 모임 때 가서 우리 집회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제가 한마디 했고 송교사님들이 좋아요 목사님 할게요. 그래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움직여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면 각자 움직여요. 이렇게. 폭넓게. 자발적으로요.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저를 포함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 늘 우리 몸의 약자가 누구지? 누구의 목소리를 묻히고 있는 거지? 들으려 하고.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는 리더 그룹들이 자기네끼리만 옳고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청중하고 무엇이 필요하니? 뭘 도와줄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솔로몬 시대처럼 부유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 꿈에서 또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2번씩이나 말씀했지만 솔로몬은 듣지를 않아요. 결국 망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 화목하려면, 우리 교회가 미래에도 희망이 있으려면 한 가지다.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이,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기도하시다. 주님, 내가 과거에는 내가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하기 많았고 머리로 판단했지만, 주님, 이제부터 제가 말하기보다 귀로 듣고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가슴으로 듣겠사오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